우리가 사람을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창립 4주년 기념이 되는 그 주일입니다. 지금부터 4년 전에 영현동에 있는 집에서 한 가정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2012년 12월 23일 며칠 안 남았죠. 창립주로 따지면 12월 셋째 주가 우리가 창립된 날짜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창립 4주년이 되는 그런 기념이 되는 날입니다. 뒤를 돌아보건대 많은 일들이 있었고 굉장히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된 일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그 한 가정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분들을 볼 수 없는데 또 보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 5식구만 시작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보내주심으로 함께 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 4주년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특별히 그러면서 우리가 4년 동안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를 해왔는데 오늘 출애굽기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와 응답들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고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행함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믿음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운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원치 않게 재앙들이 자꾸 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재앙이 들이닥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원해서 받는 재앙은 없습니다. 원치 않는데도 계속 어려움이 오거든요. 이 재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막기 위해 막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어떤 책에도 얘기하지 않고 있는 사단. 이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전 세계를 흑암문화, 귀신문화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예전에 얘기하지 않다가 몇 년 전부터 영적인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똑똑한 나라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석학 박사들이 수두룩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를 영향을 주고 있는 강대국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이 사람들이 도저히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있다. 이건 영적 문제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들고 나왔습니다. 성경은 예전부터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고 이 사단이 우두머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인 이 귀신들을 악령들을 보내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시는 가운데 아마 평안하신 분도 있고 불안했던 분도 있고 초조했던 분도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도 있을 겁니다. 세수하다 보니 또 밥을 먹다 보니 원치 않게 계속해서 원치 않는데 자꾸만 내게 불안과 두려움과 자꾸 초조가 와요.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세상신, 세상임금, 사단. 이 존재가 눈에 안 보이는 쫄개들을 부려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존재들에 의해서 자꾸 인간은 어려움을 당한다. 자꾸 가문과 가정은 자꾸 어려움을 당한다. 그걸 얘기하고 계세요. 자, 이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의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진짜 한번 요거 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와서요 들을 게 딴 얘기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 저주는 무너질지어다. 재앙은 무너질지어다. 모든 운명은 바뀔지어다.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좀 미안합니다.
제가 그분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똑똑한 분들이 얘기했습니다. 운명 개척할 수 있어. 네 운명은 네가 바꾸는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난번에도 그랬고요. 만나는 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저는 석가를 존경합니다. 저는 불교를 뭐라 하지 않습니다. 석가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왕자로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는 왕자인데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굶주리고 헐벗고 사느냐.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왜 나는 이렇게 왕자로 태어나서 잘 먹는데 저 사람들 굶주려 죽느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기 누리면서 살았을 것인데 석가는 보리수 나무 밑으로 가가지고 7, 8년 동안 고행을 한 겁니다. 뭐라고요? 인간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걸 굉장히 고민하면서 그분이 거기서 굉장히 깨달아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미안스럽게도 여러분 불교에서 쓰는 불자가 사람인자 변에 니을자 꼬부러진 거에 짝대기 2개를 박아놨습니다. 그게 불교의 불자입니다. 이 불자라는 말을 제가 해석한 게 아니고 스님으로 있다가 목사님으로 돌아왔던 분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 불자는 무슨 뜻이냐? 없다, 허무하다는 뜻이다. 인생에 길이 없다.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내 인생 남는 건 허무뿐이다. 그래서 석가께서 제자들에게 불자 하나를 남겨주고 간 겁니다. 너희들이 깨달아봐라. 너희들이 발견해봐라. 인간이 왜 태어나고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다가 이게 왜 살며 죽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가는지 너희들이 직접 깨달아보라고 불자 하나를 남겨놓고 왔습니다. 근데 그 후세들이요 그걸 깎아놓고 만들어놓고 거기다 빈다니까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겠습니까? 이게 본래 석가의 의도가 아닙니다. 이 사단이요 아주 유명한 깨달음을 얻은 그 진리를 발견한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은 득도했던 사람들을 올려가지고 신격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석가께서는 저 밑에서요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 나도 못 깨달았는데 너희가 나보고 와서 뭘 달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줄 수 있겠냐. 너무 답답한 거죠. 아니 내가 뭘 좀 갖고 있어야 너희들이 달라고 하면 줄 건데 줄 힘이 없는 거예요. 석가는 사람입니다. 인도의 왕자였습니다.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영적 문제 와가지고요 계속 가서 혼자 깨달으려고 하다가 못 깨닫고 갔다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 사단이 그것을요 형상화시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전화도 만들어요. 이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우상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분에게만 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 서로 이렇게 만났을 때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하죠? 집사님 안녕하세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 분이 돌아가셨는데 거기다 안녕하세요 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에만 경배하고 인사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천주교 보고 틀렸다고 하는 것이 바꿔라. 성경이 아니잖냐. 왜 죽은 자를 위한 미사를 드리느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은 사람은 그대로 영원히 천국이든 지옥이든 갇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살아있을 때 존경하고 살아있을 때 효도하고 살아있을 때 잘하는 거지 돌아가신 다음에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사 드릴 때 부모님이 옵니까? 천천만만의 말씀. 이게 숨는 겁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흉내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으로 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꿈에 어제 우리 어머님이 왔다면서요. 그 귀신이라니까요. 어머님이 올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어버리면 절대로 그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가셨기 때문에 다시 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요 좀 정신이 좀 나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이 점치러 다니고 제사 드리고 이런 분이 30%가 넘는다네요. 이 복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돌아가신 분에게 계속 인사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돌아가신 분이 오는 게 아니고 귀신같이 알고요 그 귀신 흉내내가지고 온다.
옛날에 이야기 속으로 하는 TV 봤습니까? 신기하더라니까요. 이 사람 꿈에 꾸는데요. 조상이 왔어요. 그 자기 부모님이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얘야, 내가 추워 죽겠다. 왜요? 그러니까 관에 물이 샌다. 내가 이 막 물에 흠뻑 젖은 머리 다 젖고요. 옷 다 젖고 내가 추워서 죽었다. 이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요. 이분이 이제 하나님도 모르니까 너무 놀래가 진짜 가서 무덤 가보니까 무덤이 다 새고 있네요. 이만큼 속입니다. 너무너무 정확하게 속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자꾸 속인다. 여러분, 절대로 오늘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세 가지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운명 바꿀 수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운명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운명 바꿀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은 흑암 권세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다가올 재앙 몇 개 받을지, 얼마나 받을지, 내가 100년을 살다 갈지, 그 가운데 어떤 재앙 속에 내가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게 66권의 핵이에요.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알고 그 이전엔 저는 교회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전엔 교회에서 둘째 그러면 서러울 정도 교회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제가 알고요. 내 옆 사람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닌 사람, 나처럼 모태신앙인 사람, 그 보기 시작했어요. 물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 사실을 믿느냐? 확신 가지고 있냐? 그 이번에 부동산에도 그 만난 분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확신이 없어요. 5만 60의 명이 와서 일을 쉬고요. 이제 그 상가를 자기 이제 점포를 내놓으려고 왔더라니까요. 근데 하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랬더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회 다닙니다. 교회는 1년 다닙니다. 10년 다닙니다. 20년 다닙니다. 어느 날 교회 떠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교회 다녀도 똑같고 천주교 다녀도 똑같고 불교 다녀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정확하게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누구라도 예외 없어요. 그분에게 권사님께 달력 큰 거 한 장 뜯어달라. 달력에다 넣고 복음 설명하시죠. 복음 다 설명하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세요. 당신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시다. 나갈 때 얘기했습니다. 몸에 오만 병이 다 돌아도 괜찮다. 그 병이 당신을 이길 수 없다. 그 병이 당신 속에 있는 성령을 거스릴 수 없다. 그러니까 나가면서 그랬어요. 왕의 자녀답게 가슴 다 펴고 당당하게 가라. 그래서 내가 또 얘기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그럴까 싶어서 내가 미리 있다. 그래도 목사님, 저는 몸이 아파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그것도 아프고 지금도 뭐 갑상선 이렇게 아프고 다. 내가 얘기했어요. 병 걸린 하나님의 자녀다. 허리 아픈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렘넌트 기억하세요. 공부 좀 잘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아멘. 이미 성공했어요. 아멘. 자꾸 어른들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아이들 속에 있다면 이 아이들 이미 성공한 겁니다. 아멘. 자꾸 뭐 공부해라 어쩌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공부라는 달란트를 주었다면 공부 쪽으로 가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운동이라는 달란트를 줬는데 걔를 보고 자꾸 공부해라 얘를 죽을 맛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뭔지를 발견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부모님들 이거 거짓말하면 안 돼요. 공부 잘해야 성공합니까? 서울대 나와가지고 하버드 나와 정신 놓은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카이스트 나와가지고 자살한 사람들 수두룩해요. 공부 잘하면 성공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받은 것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성공이에요. 그 성공한 사람에게 사업도 돼야 되고 공부도 돼야 되고 건강도 와야 되는 겁니다. 이유는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멘. 오늘 여러분 서론에 다 파내셔야 됩니다. 아멘. 운명 바꾸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냈다. 아멘. 여러분 재앙 막으려고 그리스도 보냈다. 아멘. 사단이 세리고 막으려고 그리스도를 보냈다. 아멘. 이 그리스도가 예수다. 아멘. 여러분 성철 스님이라는 분 아시죠? 어느 날 친구하고 같이 있는데 이 친구가 어디를 갔어요. 죽었어요. 나하고 같이 술도 마시고 나하고 같이 이 덕담도 나누고 나하고 같이 이렇게 좀 얘기 나누던 친구가 어디 갔냐 이거예요. 이 친구 어디 갔을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 어디 갔는지 알아보려고 어디를 들어가냐. 하필이면 임마누엘 제자교회로 왔으면 될 텐데 그럼 막바로 최 목사가 가르쳐 줬을 텐데 어떻게 하다가요 불교를 들어간 거예요. 불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좋은 종교입니다. 자 깨달아라. 너 그 욕심 다 버려라. 좋은 종교요. 그러나 절대로 사단과 재앙과 운명 바꿀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성철 스님께서 얘기하고 갔습니다. 마지막에 갈 때 딸아 미안하다고 얘기했어요. 아빠가 미안하다. 자기 혼자 가정 놔두고 석가처럼 불교를 들어가서 깊이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책 한 권 쓰고 가셨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책 남겨놓고 왔어요. 그 책 속에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나는 석가를 존경한다. 맞잖아요. 자기가 같은 길을 갔으니까. 자기도 그거 깨달아보려고 갔는데요. 나는 죽어 지옥 간다. 깊이 파고 들어간 고승들은 알아요. 자기 영혼이 어딘가에 잡혀서 끌려간다는 사실을 압니다. 미안합니다. 개고기 마음대로 먹고 막 돌아다니고 막 쓰고 다니고 막 클럽 다니는 스님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그건 스님이 아니요. 내가 볼 때는 땡중이요. 진짜 스님이란 말 들으려면요 그런 성철이나 석가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소리를 듣는 거지. 그거는 님자 붙이면 안 돼요. 스요 스. 어찌 그 불교를 욕되게 합니까? 그런 식으로 돌아다니면 안 되죠. 마음대로 개고기 먹고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고 마음대로 막 옷 바꿔 입고요. 춤바람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멋있는 차에 딱 양복 입고 가세요. 뭐 그래 다니는 사람 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어디 가가지고 또 스님복을 딱 입고요. 목 딱 들고 거룩한 척 딱 들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을 보고 스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불교 욕먹이는 겁니다. 이성철 스님께서 나는 죽어 지옥 간다. 나는 석가를 존경한다. 뒷말이 중요합니다. 석가는 사단이다. 석가가 사단이라는 게 아니라 사단의 손에 석가가 잡혔다는 거겠죠. 나는 죽어 지옥 간다. 딸에게 미안하다는 편지 써놓고 갔어요. 불교에서는 그 살이 엄청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예, 조금 고행하고 좀 하시면요. 여러분들 앉아서 한 10년만 계셔보세요. 여러분 화장시킬 때요. 살이 엄청 나올 겁니다. 인간의 그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 누워서 자서 그렇지 앉아서 자보세요. 살이 여러분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뭐 큰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본인 자신은 어딘가에 묶여서 나는 죽어 지옥 간다. 그 쪽으로 끌려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거 많이 나왔다고 막 추앙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좋은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부모에게 효도해라. 착하게 살아라. 사회에 악이 되지만 욕심을 버려라. 좋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운명, 사단, 재앙 막을 수 있는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석가께서는 길 못 찾았는데 예수님은 막바로 내가 곧 길이다. 아멘. 진리다. 아멘. 생명이다.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여러분이 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대신 못 박아 끝내버리셨습니다. 아멘. 대속물로 주려하심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름입니다. 아멘. 예수가 여러분 재앙 막을 있는 이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어떤 사람은 예수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미안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아들이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멘.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을 건지려고 오신 분입니다. 아멘. 그분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걸 들으려고 교회 오는 거요. 아멘. 이게 복음이요. 아멘. 오늘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오셔가지고 딴 얘기 들으실 것 같으면 안 오셔도 돼요. 그건 집에서 그냥, 여러분 집에서 개콘 보는데 얼마나 좋아요. 저 개콘 보면서 많이 웃거든요. 이거 야 웃기다 막 나도 개그맨이나 돼볼 걸 그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막 이게 드라마 보면서 여러분 울잖아요. 드라마 보면서 우시는 분들은 교회 와서 메시지 들을 때 안 울어요. 보통 안 울더라니까. 그 드라마 보면서 막 울고 막 저도 드라마보다 울어가지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감성적이다 보니까 울다가 옆에 이제 집사람 보니까 집사람도 울고 있더라고. 우리 둘이 보면서 웃으면서 눈물 닦고 막 그래.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받을 응답은 바로 그 응답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응답이에요. 아멘. 이거는 여러분 끝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는 분이 주중에 우리 진 목사님도 또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의 자녀인데 멀리 유학 가셨다가 본인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게 된 거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걸 믿습니다. 예전에는 확실했는데 요즘 가물가물하다. 왜 그럽니까? 근데 유학 가서 내 믿음 떨어져. 유학 가서 하나님이 멀어졌다. 그래서 오늘 그 확신의 기도를 우리 목사님이 도와줄 거니까 같이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다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복음 받을 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아멘. 복음 받고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 볼 때 그게 가장 행복해요. 아멘.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늘 얘기하지만 항상 생각납니다. 20년 가까이 다 됐는데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네? 그 변성철이라는 아이. 교회 다니면서 귀신이 보여요. 이 친구 그리스도 전했어요. 공원에서 예수 영접했어요. 그 즉시 귀신 떠나가고 그 이후로 한 번도 귀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가 얘기한 겁니다. 아멘. 이 아이가 연성중학교 가서 구원의 길을 가지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진짜 그리스도 만나버리니까 아무 가르침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그려라, 100번 그려라, 1000번 그려라 안 했어요. 막바로 만나자마자 메시지 하나 준 거예요. 그거 갖고 가서 아이들 앞에서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1명, 2명, 3명, 4명, 5, 6, 7, 8, 9명까지 애들이 쭉 그 아이 주변에 모여 있어요. 그리스도 얘기 듣는데 계속 그리스도만 얘기합니다. 월요일도 그리스도, 화요일도 그리스도 계속 얘기하니까 어떤 애는 야 너는 할 얘기가 없냐 맨날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야. 그 얘가 들은 게 그리스도밖에 없거든. 자기가 귀신 보이다 귀신 떠나가 그리스도밖에 없거든. 아멘. 계속 그리스도 얘기해요. 어떤 애는 지나가다 뒤통수를 때리더래요. 야 임마 니만 교회 다니냐? 얘가 왜소하거든요. 니만 교회 다니냐? 때면서 때리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냐? 경찰 아버지 등치 1학년 중에 가장 큰 이름도 기억난다. 오대엽이라는 아이를 붙여가지고 너 편성죄 건드리면 나한테 죽는다. 그 아이 복음받고 아멘. 송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우정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 친구는 귀가 이래요. 지금도 가끔가다 옵니다. 목사님 제가 여기 말도 좀 합니다. 서무건 이름 정확히 기억합니다. 30대 아직 결혼 못합니다. 송도에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밥 먹었다니까요. 생각나면 나한테 연락합니다. 또. 교회는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장모님 이러면서 따라 또 그런 애를 갖다 붙여요. 근데 이 친구가 누구죠? 이게 편성책을 통해서 이 친구가 아마 가장 먼저 복음 받은 친구. 머리는 똑똑해요. 내가 알고 있기는 대학원까지 나오지 않아요. 이 친구 붙이고 오대일이라는 애 등치 큰 애 경찰 아버지 둔 그 아이 붙이고 하니까 애들이 건드릴 수가 없어. 이 아이를 3명 데리고 내가 테스트 하려고요. 연성 초등학교로 이 아이를 보냈어요. 야 너희들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해.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고 내 안에 데리고 와. 내일이랑 벤치에 가만히 앉아있었어. 나는 전혀 복음 안 전하고 가만히 앉아있었어.
그랬는데요. 3분이 지나자마자 아니 나도 보고 구원의 길 걸으려면 30분은 걸려야 되는데 뭐 밑도 끝도 없이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놀래가지고 어떤 애는 막 4살짜리가 언니 따라서 손잡고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조용히 물었어요. 혹시 저 오빠들이 너 겁을 주더냐? 혹시 너한테 협박하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요. 저 오빠가 너희들이 뭐라고 하더냐? 예수 그리스도 전해줬다. 3분 대까지 데려왔다니까요. 많이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갖고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비밀을 갖고 있다 말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를 3 풀어놨는데요. 불과 20분 30분 만에 20여 명을 데리고 왔어요. 내 자리에 애들 다 앉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다음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다 돌려보냈다. 그 다음 체크해가지고 교회를 이게 뭐 나갈 수 있는 가까운 교회라도 이렇게 딱 쪼이나 그래 말씀 공부할 친구 손 들어봐라 이렇게 해서 딱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양육이고 뭐고 이야 얘들이 20-30분 만에 20몇 명을 데리고 오니까 내가 그냥 그게 감동돼가지고 그 다음을 못했어요. 지금도 후회되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만 끝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끝이야. 불신자에게는 그리스도가요 굉장히 두려운 이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왜? 심판의 이름이니까. 그런데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아멘. 그 이름 부를 때에 온 천지가 진동하게 된다. 아멘. 이 일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서론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에 저는 이제 본론 뭐 오늘 얘기할 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출애굽기 마무리 다 했어요. 내용이 뭡니까? 성막 다 완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 바쳐드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축복을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그 성막에 막 충만하게 임했다. 아멘.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 아멘. 성막이 뭘 상징한다고요? 그리스도. 뭐 이 모양 저 모양 물동을 만들어라 제가 하나 딱 해가지고 그리스도만 딱 잡아버리면 구약의 모든 성막을 완성하게 됩니다. 아멘. 그것 잡아버리면 성막이 이미 지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멘.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은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어야 됩니다. 제가 71년도에 태어난 거 믿어야 내 나이가 계산이 돼요. 왜 그렇게 됐을까? 71년도 왜 그렇게 됐어? 아무리 연구해본다고 소용없어요.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1789년도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프랑스의 혁명이 1879년도에 일어났어요. 아니, 1789년도에.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학생들? 믿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도 없어요. 그냥 믿어야 역사가 공부가 돼요. 그 100년 뒤에 우리나라 1894년이니까 농민들에 의해서 동학 그 운동이 일어나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쪼개고 뭐 쪼개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3가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가득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다. 아멘. 그 말입니다.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상처에서 묶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자꾸 그런 거 갈등 가지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게 아니에요. 자꾸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과 갈등과 반복과 많은 것들 그 전부 속는 거예요. 그 전부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과거에 모든 묶였던 거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 안 되지요. 안 될 겁니다. 포기하시고요. 그것을 해결하는 벗어나도록 하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가득 넘쳤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해결이 돼요. 만약에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 날이 갈수록 다가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해요. 잘 살았다고 하는데요, 뭔가가 이상하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에 뭘 보내셨죠? 1장 3절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어요. 그게 현광불빛, 태양불빛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래야 빠져나와요. 이사야 60장 1, 2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이미 임하여 있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네 속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지금 만민이 어둠과 캄캄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그들에게 빛을 밝혀줘라. 저는 2017년도 가지고 있는 말씀, 이 하고 있는 기도 제목, 모든 걸 전부 현장으로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2017년도에 이름 다 써놓고 반드시 한 번은 복음을 내가 직접 전해주든지 누구를 통해서 전해주든지 복음을 다 듣도록 해야 되겠다. 결단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냐 한번 보셔야 돼요. 제가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마음먹었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만남들을 계속 지금 열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여러분을 뭐라고 불렀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들은 선지자다. 이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디스커션이 아닙니다. 말씀은 쉐어링이 아니에요. 나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대로 갖고 가서 여러분 인격과 많은 환경과 상관없이 선포하시면 돼요. 역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만히 내가 오늘 사모들을 못했는데 가서 복음 전하는 그냥 가세요. 내가 오늘 짜증나는데 애한테 막 화내고 욕도 했는데 어찌 내 같은 인생이 가서 복음 전하니. 여러분 인격과 상관없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자, 그런 걸로 따지면 제가 수요일 금요일 얘기했지만 다행스럽게 우리 집사람이 입을 닫고 있어서 저의 단점이 조금 덜 나가서 다행이에요. 제가 보여드린 것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모든 단점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인격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공부 잘한 사람보다 싹 다 성경에는 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지 아무도 그 앞에서 드러낼 사람이 없어요. 행위를 드러낼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전과 1번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 전과 20번 보고 야 똑바로 살아라. 어찌 그 인생이 그래 다니다가 전과 20번만 그렇게 범죄를 하고 돌아다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뭐 나무란다고. 지도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주제에 뭘 그러니까 도토리 기적이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누가 누구를 보고 손가락질합니까? 누가 누구를 보고 야단을 쳐요? 우리가 사단이 속에서 순간순간 속기 쉬운 거지 누가 누구를 보고 뭐라 합니까? 싹 다 죄인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운 옷을 입어서 우리가 의인 된 거지 절대로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어르신들, 옛날 어르신들, 우리 아버님도 그랬지만 불같은 성격들 남아있잖아요.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이게 쉽게 안 바뀌어요. 저도 그렇더라니까요. 우리 애들이 가끔 우리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성품이 그 성품, 물음표 어떤 성품인지 모르겠는데 그 성품이 나와요. 내가 못 누리고 있을 때는 나와. 정말 미안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메시지도 주죠. 그래서 너희들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려야 된다. 어른이 되면 늦다. 힘들다. 조금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나님이 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이냐. 버스에 등이 맞춰서 10m 나가 떨어지면서 네 거 꺾고 주여 할렐루야 영광 이렇게 하면서 깨닫게 된다.
가끔 이렇게 1층에 저기 살짝 이렇게 되는데 10층 아파트에 때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거 어쩌다 날 살려내 이렇게 깨닫게 된다. 그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너희들이 그렇다고 버스에 들이받치고 10m 나가 떨어지고 너희들이 막 옥상에서 떨어져가지고 막 겨우 살고 이렇게 깨달을 필요는 없다. 너희들이 막 바로 복음 말씀 듣고 예배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 축복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어른들이 나보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어른들 때문에 복음 못 듣고 자라셨다. 뭐 나이 들어서 복음 받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인뿌리 체질된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돼요. 아멘.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이 태어났거든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는 미안합니다. 내 이 단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렇게 부모님 자꾸 무시하거나 무시하게 그런 렘넌트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 됐다. 여러분 실패합니다. 큰일 나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만 붙잡고요. 용기만 내도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과거의 수준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과거의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이 언약을 오늘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과거에서 안 빠져나오기 때문에 자꾸만 흑암이 여러분들을 건드린다. 지금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막 만들어 놓고 또 만들면서 난리를 칩니다. 난리.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합니다. 그 모든 게 전부 뭐죠? 애굽에서 살던 저주 받았던 것에서 빠져나왔으니까 거기에 있지 마라. 광야 가는 동안에 막 오만 것을 다 합니다. 왜 그렇죠? 과거에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애국 근성, 노예 근성, 광야 근성 이런 거 가지고 상처에 쭉 묶여있으면 절대로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담길 수가 없습니다. 자주 얘기하잖아요. 애가 놀다가 그릇을 갖고 놀다가 모래를 갖고 놀다가 그대로 갖고 왔어요. 밥 주라고 뗐습니다. 부모님이면 어떻게 할까요? 밥을 줘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닦아줘야 되죠. 그게 부모죠. 그게 부모입니다. 그거 안 닦아주고 바로 거기 모래 있는데 거기다 파고. 그건 계모 이상으로 정신 이상자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고요. 완전히 과거에서 빠져나왔는데 아직도 그 뭔가에 묶이 버리셔야 됩니다. 아멘. 저는 복음 받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모든 미움, 증오 싹 다 무너졌어요.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뭐가 허물이져 있고 이 복음 마랑이와 사단을 끈 이게요. 복음 받고 난 순간부터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압니다. 여러분 아직 뭐 과거 이런 부분 생각한다면 여러분 안 끝났어요. 과거 생각하면서 막 눈물도 좀 짜고 막 서로 눈물 닦아주고 이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아이고 막 어려웠겠구나 힘들겠구나 하면서 서로 막 눈물 닦고 막 서로 닦아주고 아직 안 끝났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 전에 왜 그랬지? 내가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했나? 끝난 거예요 그게. 이게 뭐 도박에서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 믿고 딱 했는데 내가 왜 옛날에 맨날 왜 그랬지?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다 날씨가 좀 수산해지고 저기 하늘이 우울해질 그런 하늘이 딱 보면 옛날 그거 다 내가 그거 한 판이 때려야 되는 건데 이거 그래 개운하는 건데 이게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엄마님 알겠습니까? 자꾸 눈물 닦고 이게 안 끝난 거예요. 빨리 여러분은 축복받을 백성이기 때문에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거 아닙니다. 누구도 핑계할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질문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에서 못 빠져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만 해보세요. 우리 권사님 댁에 가서 남편 되신 집사님께도 얘기했습니다. 미션을 드린다고. 주무실 때 꼭 이걸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질문 던져줬다는 거예요.
진짜 질문하고 계신다면 하나님 답을 주겠죠. 살아계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믿을 때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믿을 때 나는 완전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지금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받은 세절기의 축복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축복 엄청납니다. 그걸 모르고 있다 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언약궤 아시죠?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죠. 땅에 아론의 지팡이를, 죽은 지팡이를 꽂았는데 뭐가 났습니까? 싹이 났어요. 그 능력을 모르느냐? 십계명이 들어있는 돌판, 영원한 말씀, 완전히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그걸 붙잡아요. 이 능력을 네가 모르느냐? 언약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답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도 모든 걸 하나님이 복음으로 해방시켰지만 여러분이 믿을 때 지금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정말 모르느냐? 우리가 정말 믿을 때 이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나타나요. 아멘. 자, 어떤 면에서 우리 모이는 이 교회당이 중요한 게 아니죠. 교회당은 뭐 사고 팔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당은 예배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한 단어라도 정확하게 사실로 붙잡고 믿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이 교회 안에 가득 넘쳐난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그 영광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마무리하면서요. 마무리가 아니고 새로운 우리 시작입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믿을 때 역사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믿을 때 보지 못한 앞으로 눈에 안 보이는 미래가 남아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게 기대가 돼요. 2017년도 기대가 돼요. 누가 보면 실실 웃고 다닌다고 저보고 뭐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여러분 보세요. 확실한 것을 로또를 예를 들어서요. 로또 1등이 딱 당첨됐어요. 저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네. 하나님과 안 맞기 때문에 저는 사본 적이 없는데 로또 1등을 당첨돼가지고 딱 당첨 그래서 이제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갖고 있어요. 갖고 딱 했는데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뺨을 때렸다.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겠죠. 근데요, 보통 때 내가요 속에 내적인 뭔가가 없으면 뺨 한 10대 때려야 돼요. 근데 진짜 내 속에 뭔가 이게 있잖아요. 이거 믿을만한 구석이 있잖아요. 이거. 맞아도 괜찮아. 기분이 좋아. 그냥 야 미쳐 빵 맞았는데 왜 웃고 있냐 이거. 쟤는 모르지. 나는 알고 있는 거야. 너 하나 막 했어요. 막 내 스트레스 교육 쳤다고 하는데 막 들이받아가지고 막 난리 났어. 괜찮아. 왜냐? 이게 있거든. 괜찮아. 왜냐? 더 확실한 게 있으니까. 집에서 물이 새고 막 질질 새고 막 괜찮아. 다음 달이면 막 30평대 아파트로 간다. 이게 딱 가고 있다. 괜찮아. 쥐가 돌아다니 괜찮아. 사랑스러워. 바퀴벌레 그거 안 잡고 싶어. 계속 살라고 막 해주고 싶어. 위로해주고 싶어. 왜냐? 다음 달이면 되거든. 조금만 참으면 돼. 보통 때 같으면 저것들 막 다니면서 파리채를 두고 다니면서 뿌리고 난리 법석을 떨었을 텐데. 괜찮아요. 확실한 뭔가를 느껴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해방받았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현재 진영용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 분명히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복음을 받게 하시고 성도 살리고 인천 민족 세계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그런 일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미래를 딱 잡아버리니까 제 속에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멘. 그냥 좋아요. 심지어 제가 몸이 좀 안 좋았던 적이 있잖아요. 괜찮아요. 이것도 내 몸이다. 요즘 그 사랑하게 된다. 괜찮아. 그래서 만나는 분한테 간증합니다. 그분한테도 얘기했다니까요. 지난 금요일 날.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몸도 당신 것이니까 그 사랑하세요. 나 여러분 그게 된다. 나도 허리 아픕니다. 우리 권사님도 허리 수술을 하셨잖아요. 다 허리 아픈 동병상련의 전후는 아니고 하여튼 여기 있었어요. 다 허리로 통하더라고요. 저도 허리 때문에 한 달 누워가지고 용현동에 거기 있었거든요. 난리 침도 맞고 부항 뜨고 난리 났어요. 와서 교정시키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요, 예전에 생기면 정말 힘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뭔가 다른 게 딱 들어오니까요. 내가 몸 약한 것도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아니 뭐 새벽마다 와가지고 다 음악 틀어주고 보이 듣기 기도하고 다 가고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안 하는데도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분도요. 저 트는 방법 가르쳐달라고 본인이 틀고 다 하시더라고요. 한 2주 넘어서 딱 하니까 저에게 전화 왔어요. 그 권사님이. 권사님, 목사님 몸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다 나아요. 며칠 후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쉬실 때 푹 쉬시더라 오시라.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음악 다 틀고 다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그분이 안 하도록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 오셔서 또 틀어주시고 하니까 감사하죠. 속이 좋으니까요.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 바깥에서 아무리 역사가 일어나도 내 속이 불편하면요 다 신경질 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가 응답받는 그 모습도 신경질 나는 거예요. 왜? 내게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목사님 간증하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 속에 신경질이 난다. 여러분 오늘 그 모든 것이 전부 바뀌어서 감사로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더라고요. 아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 그러면 목사님 뭐 화도 안 냅니까? 화 많이 냅니다. 화가 나를 어떻게 만들지 못해요. 아멘. 네. 그건 나왔어도 상관없어요. 금방 어떻게 저는 일어나더라고요. 아멘. 나는 왕의 자녀다. 나 왕 같은 제사장이야. 누가 나를 보고 뭐라 그래? 내가 만약에 징계를 받으려면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사람이 나를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게 확신 있게 믿음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는 곳마다 반드시 세절기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아멘. 6월절은 뭡니까?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앞으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될 거다. 영접의 역사 계속 일어나게 될 거다. 그 중에서 옥토와 같은 사람들 제자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될 거다. 가는 곳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 계속 일어나게 될 거다. 인간이 막을 수 없는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이 부분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낙심이 안 됩니다. 얼마나 축복이 많이 왔는지 수장절의 축복. 창고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업이 창고를 더 넓히게 되면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창고로는 안 돼. 다음 창고를 지어야 돼. 지어놨더니 그 창고 다 차. 또 다음 창고를 지어야 돼.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야 우리가 제가 잡았던 우리 교회 잡았던 미자립 교회를 살려내고 전 세계 선교사님들 돕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21차 우리 세계선교대가 2월 17일 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원대스 된다면 선교사 한 명은 못 부르겠습니까? 아멘. 선교사 한 명 부르는데 100만 원이면 이제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100만 원 했죠. 이거 감사하게도 여기저기서 이렇게 한 3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니까요. 3번 딱 합치니까 1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 바람에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는 교회는요. 한 사람이 공짜가 됩니다. 등록비가 면제가 돼요. 그 담임 목사님들은 등록비가 면제가 돼요. 이제 선교사 한 분을 초청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선교운동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서 한 명이 아니라 2명, 10명, 100명 많은 선교사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교회 여러분 언약 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명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도 한 10명, 100명은 돼야지. 아멘. 그래야 좀 선교한다고 하지. 아멘. 근데 여러분 기존 있잖아요. 수장전, 창고를 만들어라. 내가 채울 것이다. 아멘. 그런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멘. 2017년도 기회라니까요. 하나님 제게 기회, 찬스 계속 줍니다. 이걸 못 잡아버리면 여러분 또 언제 기회가 올지 몰라요. 2016년도 다르고 2017년도 다른데 종교개혁 500주년에 하나님이 원래 초대교회 받았던 축복의 역사로 개혁시키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놓여있다. 아멘. 그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론 짓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믿기만 하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또 헷갈립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일이. 내가 무엇을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일이라니까요. 오늘 하나만 하면 됩니다. 뭐냐? 오늘 하실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 받고 한 주간 동안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그리고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 그 일이라는 건 그 다음에 나와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은혜 받고 생각하시고 기도 속으로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최고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축복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보내서 우리의 운명과 팔자와 재앙과 지옥의 배경과 사단의 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약속을 붙잡고 과거에서 해방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과거에 묶여있지 말게 해 주옵소서. 아멘. 상처와 갈등과 반목과 여러가지 어려운 부분 속에 묶여있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여호와의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창조의 빛이 지금 임하게 해주심으로 오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다가올 2017년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계속 열게 할 것이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능력을 보게 하실 것이고 정말 창고를 지어 담을 만큼의 그릇을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축복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릇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시간이지만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축복으로 바뀌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